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대적하지 말라입니다. 대적하지 말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수많은 갈등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삶을 돌아보시면은 안 그러려 해도 부딪히지 않으려고 해도 사람들과 부딪혀 살다 보면요 갈등의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지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얽힌 직장과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항상 사람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문제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큰 자동차 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상대방 운전자는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자였고 또 술까지 취한 그 사람이 트럭으로 운전하다가 우리 교회 권사님과 딸이 함께 타고 있던 그 자동차를 뒤에서 들여받았다라는 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차가 많이 부셔졌지만 권사님과 따님 우리 자매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외상을 받지 않고 그렇게 사고를 무사히 이렇게 거기서 벗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지키셨다라는 참 감사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사고 처리입니다. 사고가 났죠. 내 상대방 운전자가 뭐라고 그랬죠? 무면허입니다. 또 알코올로 술로 운전한 상태, 음주운전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모든 이 사고의 책임은 누가 물어야 됩니까? 권사님이 다 물어야 될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보험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차 보험으로 내 차도 수리해야 되고 병원 진료도 받아야 될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요 듣는 저도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억울하다. 근데 제가 통화를 하다가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보통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누구부터 원망합니까? 상대방 운전자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어떻게 음주운전하고 면허도 취소된 사람이 보험도 없이 운전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트럭 운전사분이 할아버지셨는데 그분도 저 트럭 때문에 사고 나서 다치신 것 같은데 참 경찰도 오고 음주운전이라서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목사인 저랑 통화하다 보니까 차마 운전자 욕을 못하시고 좋게 얘기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정말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치 않는 사고를 당했어요. 상대방을 블레임하고 상대방에게 원망해도 모자를 판에 그 사람을 걱정해주고 사고 처리가 잘 되길 바라시는 그 권사님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람인 제가 들어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의 것을 지키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부당한 피해를 보게 되면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아기들도 보면요 태어나자마자 갓 태어난 아기에게요 우유병 젖병 입에다 물렸다가요 그 젖병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자기 거 빼앗았다고 얼마나 그렇게 울면서 떼를 쓰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것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은 반에 짝을 찌워놓고 한 책상에서 두 사람 같이 공부하게 되면 아이들 첫 학기부터 뭐 합니까? 책상에 반 근 다음에 내 자리 넘어가지 말라, 너 자리 넘어가지 마라. 서로 자기 것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지켜요. 그래서 내 것에 피해를 입는다던가 누군가 나를 해하게 되면요 끝까지 법정이 투쟁을 하거나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 당연한 것이에요. 자기 것을 지키고 내 권리를 찾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본능입니다.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냐.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은 온갖 조롱과 멸시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지만 끝까지 참으셨어요.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과 24절 말씀합니다.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대요. 고난을 당하되 그들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 맞대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욕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을 괴롭히는 자, 고통을 주는 자에게 주님이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누구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고 주님은 참으셨다는 겁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참고 인내하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갚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의인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갚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똑같이 갚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조금 피해를 보면 내가 생각할 때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얼굴색이 금방 붉어지고 분노를 표출하면서 당장에 전화를 해서 왜 이렇게 했냐고, 이거 해명하라고, 얼른 고치라고, 아니면 나도 똑같이 갚을 거라고 두고 보라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악인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참고 인내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손해를 보시더라도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참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위해 더 손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나타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더 귀한 것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관대한 마음을 갖고 살아라. 내가 좀 손해를 입어라. 마음의 고통을 당하더라도 인내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축복, 여러분의 그 억울함 하나님이 다시 갚아주십니다.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속옷 겉옷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참고 내어주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 새 옷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복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연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사랑하라입니다.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사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44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사랑, 러브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도 그리스도인들을 사랑을 중요하게 여긴다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구까지 사랑해야 하는가입니다.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이걸 아닙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의 폭이 과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사랑의 완성인가?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주님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 맞겠지요. 유대인들은 이웃만 사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웃이란 말이 참 애매한 말입니다. 이웃, 단순히 여러분 옆집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닙니다. 이 이웃의 제한을요, 우리가 두고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죠. 때로는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품어줍니다. 사랑해 줍니다. 남편과 아내가 될 수가 있어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될 수 있어요. 혹은 나의 오랜 친구, 미운 종, 고운 종 다 들으면요, 이 사람이 나에게 말 실수를 해도, 행동의 실수를 해도 그래도 사랑합니다.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웃이겠죠. 이웃. 실제로 보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 집에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제 아들 성민입니다. 성민이는 엄마 아빠한테도 사랑받고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사랑을 받습니다. 가만 보니까 저희 집에 제일 많이 사랑받는 것 같아요. 고모에게도 사랑받고 이모부한테도 사랑을 받고. 집에 손녀 손주들 있으면요, 아들 얼마나 다 이뻐하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이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성민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이웃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학교 가면요, 원수들이 있어요. 다툼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저께는 이웃같이 지내다가요, 내일이면 원수가 돼서 다시는 보지 않는다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반대로 말해볼까요? 어떤 이들은요, 아무리 나랑 가까이 살아도 도저히 이웃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그 이해관계에 골이 깊어져서 그냥 서로 조그만 실수를 하거나 조그만 상처 주는 말을 하면은 그냥 단번에 원수지간이 되어버리는,
아주 가까이 있는 이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어도 사랑하는 이웃이 아니고 원수가 되어버리면. 그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은 과연 어디까지입니까? 어느 부부가 있었대요. 어느 날 이 아내는요, 일이 있어서 교회를 가지 못해서 남편이 모처럼 혼자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왔다고 합니다. 그 교회 갔다 온 남편한테 아내가 물어봤대요. 여보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셨어요? 그 남편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자기 아내를 꼭 깨안아줬다랍니다. 다음날 아내가 목사님 찾아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어제 어떤 설교하셨길래 저희 남편이 보냈다고, 남편이 저를 꼭 깨안아줬다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나요? 목사님이 가만히 듣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어저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도 아내도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이 아닙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했더니요, 사랑했습니다. 누구만 사랑했습니까? 이웃만 사랑했어요. 문제는 내가 이웃을 정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편인 사람들, 나와 동의하는 사람들은 다 이웃입니다. 그런데 나와 상관이 없고 도움도 되지 못하고 나와 반대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다 적이고 원수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이 사랑의 대상, 사랑의 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에는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온 산이 다 적는 겁니다. 적셔지는 거예요. 키 크고 멋진 나무만 비에 젖는 것이 아니라, 작고 못생긴 나무는 비를 맞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크든지 작든지 못생겼든지 잘생겼든지 그 비에 다 젖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상을 구별하지 않나요? 남녀노소 천하고 귀한 것을, 주님의 사랑은 대상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끼리 사랑이 회복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이웃,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원수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46절과 47절 보세요. 세리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이방인들도 형제들끼리 문안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입니까? 이들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라는 겁니다. 사랑의 폭을 넓히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기고 물리쳐야 될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이 원수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원수가 되지 않으면 됩니다. 원수가 변하여 이웃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강아지와 고양이는 상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둘이 붙여놓으면요, 싸움박질합니다. 성향도 틀립니다. 근데 어떤 집에 가보면요, 개와 고양이가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는 집이 있어요. 그 집 갔더니 이유가 들어보니까요, 이렇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를요, 처음에 데려올 때, 아주 갓나 어릴 때 데려오게 되면요, 지들끼리 같이 자라면서 서로의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강아지가 고양이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고양이가 강아지같이 느껴져서 어릴 때부터 같이 한 집에서 자란 고양이와 강아지는요, 고양이가 강아지처럼 집을 지키기도 하고, 강아지가 고양이처럼 막 소파 위에 올라가서 아양을 부리기도 하고 이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싸울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원수 사랑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원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연약한 자라고 생각한다면요, 여기서 끝나면 아닙니다. 그 사람도, 내 원수도 연약한 자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 입은 자라고 생각된다면 내 원수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초대교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사랑의 절정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원수의 편이 되는 것이고 그 원수를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원수를 위해 기도했고 누가 원수의 편이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받으실 그 고난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상 위에서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의 편이 되어셨고 죄인들 위해 기도하셨고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원수의 편이 되고 원수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사이에 20세기 순교자라고 불리는 본 휘퍼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면서 우리도 본 휘퍼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독일의 나치주의에 맞서서 신앙을 지킨 그의 모습을 통해서 반나치 운동가, 사회개혁자로 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나치의 탄압과 고통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본 휘퍼는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들아 일어나라, 이 사회를 향하여 봉기하라, 우리가 이제 나가자. 본 휘퍼는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그리고 결단의 때가 언제인지 분별하는 교회는 최대한 힘을 모아 경건한 삶의 갑주를 입고 이 사랑의 기도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고 원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최대한의 힘을 모아 우리 안에 경건한 삶의 갑주를 입고 시대를 향하여, 원수를 향하여 사랑의 기도에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어제의 원수가 오늘 나의 이웃이 될 수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죄를 범하는 겁니다.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두 번째, 내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실족해 하지 말라는 그 명령까지도 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원수는 내일의 이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 이웃인지를 따지기 전에, 누가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 사람인지를 구별하기 전에 우리는 누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헤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자신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깨달지 못하는 그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사는 자가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하라입니다. 온전하라. 48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왜 악인들에 대하여 대적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그 원수도 사랑하고 오히려 기도해줘야 됩니까?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온전하다, 완전하다란 말은 완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자녀는 누가 뭐라 해도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못 속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너는 어디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라 얘기를 해도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누굴 닮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9절과 10절에 말씀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숙해야 악인의 행위에 대한 복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고, 성숙해야 원수를 은혜로 베풀 수가 있고, 성숙해야 원수를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요? 누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단 하나의 조건을 갖춘 자,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간 자가 바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복수의 칼날만 갈고 있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때는 반드시 대갚아 줘야만 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 나도 맞서서 미워하고 있다면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신앙은 하나님을 조금도 닮지 못하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성숙한 자가 성숙한 자처럼 행동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들이 자동차 끌고 나가서 도로를 그냥 활주해버리는 것과 같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자처럼 행동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 아니니, 그래서 불을 지른 사건과 같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면서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닮아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완전해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티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모습이 닮아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겁니까? 인내하는 자, 끝까지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완전하고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선을 지키고 사랑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해져가는 우리 모두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셨어요. 주님은 악인들 앞에서 요동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핍박을 받아도 그 핍박 되갚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인내하심으로 원수를 다 이기시고 진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가올 성탄절은 승리하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절기입니다. 완전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 베풀어 주셨습니까? 완전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서 이 사랑은 아가페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는 그 사랑을 원수에게도 악인들에게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성숙해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점점 더 성숙해져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진짜 하나님의 완전함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완전한 나를 완전한 자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원수에게 왼뺨 내밀고 여러분의 겉옷도 내어주고 심리까지 같이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대신 맞아주십니다. 주님이 피 묻었던 그 옷을 우리에게 씌워주십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주님이 우리 업고서 대신 걸어가 주십니다. 우리 그 주님만 의지하면서 어떠한 마음이 있고 어떠한 원한이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